예,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에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새로 강의를 시작하게 된 박소라고 합니다. 일단 첫 시간이어서 간단하게 이번 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을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서 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서 보시면 좀 참고가 될 만한 그런 책들을 좀 몇 권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이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자, 좀 보실까요? 예.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첫 번째 시간이어서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같이 공유해야 될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단은 학습 목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이 과목이 어떤 과목인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표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좀 전에 인사드리긴 했습니다만, 제 간단한 소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교과목 개요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과목을 개설하게 된 배경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요 주제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 도서들을 소개해 드리는 그런 형태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진행이 됩니다. 예, 아까 인사드린 대로 저는 박소라고 하고요. 본명은 정림이라고 합니다. 91년에 수계를 했으니까 이제 30년 됐나 보네요. 수계한 지는. 예. 지금 현재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사회학부 포교사회학 전공에서 이제 재직하고 있고요. 스님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리고 이제 피스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잘 모르겠는데 올해 딱 30주년입니다. 그래서 피스통신 천리안 불교동호회 활동을 창립 멤버는 아니었지만 꽤 초기부터 열심히 했었고, 그때 대필사답하고 하던 그런 인연으로 이제 그 천리안 불교동호회, 그러니까 통신동호회에서 종교활동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을 썼고, 그 다음에 좀 확장돼서 인터넷에서 종교활동하는 것이 종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논의들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종교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했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제가 사회학자이다 보니까 이제 사회학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들을 주로 이제 불교하고 결부시켜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불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회학적인 어떤 연구 주제들을 새롭게 끄집어내고, 사실은 거의 안 돼 있거든요, 이 연구가. 그러니까 대놓고 노골적으로 나는 불교 사회학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저랑 같은 학교에 계신 유승무 교수님,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명대에 한 분 더 계신 것 같고, 많아봐야 전국에 한 서너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저기여서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딱 정립되어 있다기보다는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많은 어떤 연구 주제들을 발굴해내고 그것들의 어떤 출발점들을 논의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사회학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학문을 좀 세팅하고 그 지평을 넓히는데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 소개는 그치고요, 이 정도로. 일단 교과목의 개요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교과목, 그러니까 제목이 이제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이 교과목이 어떤 교과목이냐? 일단은 종교의 어떤 일반적인 성격과 기능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종교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종교와 관련되어 있는 주요 쟁점들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고찰함으로써 이제 현대사회와
종교의 관계를 좀 보다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이 교과목의 기본적인 어떤 개요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사회 현상으로서 종교가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기능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하고 현대 사회와 종교 문화의 관계를 다각적으로 좀 검토함으로써 종교 현상과 사회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불교 지도자로서의 안목과 자질을 좀 배양하고 함양하고 그리고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것. 이게 사실 이제 안심불학원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는 진짜 이유이자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왜 이 과목을 개설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난 다음에 5 비구들에게 이제 초전법륜을 하셨죠. 이제 비구들을 5분의 같이 수행하셨던 5분을 이제 교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조금씩 제자들을 받으셔서 이제 부처님이 얻으신 법을 가르치고 교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그분들이 아마 아라한과에 오르셨다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떤 기본적인 깨달음을 얻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그런 역량을 갖추셨을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전도선언이죠. 나는 하늘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그대들도 천신과 인간의 모든 그물을 벗어났다. 비구들아 길을 떠나거라.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세상을 동정하여 인간과 천신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길을 떠나라. 2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말아라. 비구들아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의미와 문장을 갖춘 법을 살아라. 아주 원만하고 청장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세상에는 마음에 먼지와 때가 적은 자도 있다. 그들이 법을 듣지 못한다면 쇠퇴할 것이지만 법을 듣는다면 잘 알게 되리라. 비구들아 나도 법을 설하기 위해 우르벨라의 쓰나니 마을로 가야겠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불법을 널리 펼 것을 주문하시죠. 그리고 당신도 몸소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우르벨라로 가시겠다고 하셨고 사실 부처님은 그 이후에 열반에 드실 때까지 45년을 평생 이제 전도를 하고 다니셨죠. 자, 제가 이 전도선언을 제일 첫머리에 꺼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과목의 학습 목표, 최종적인 학습 목표, 포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불교적인 정당성을 이 과목에 부여하려고 이제 이 전도선언을 꺼냈습니다. 뭐 부처님법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라고 해서 뭐 전달해주면 좋죠.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법을 전해야 되고요. 근데 인도가 넓잖아요. 넓은 지역으로 곳곳이 그러니까 둘이 뭉쳐가지도 말라고 했어요. 각자 따로따로 한 길을 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가면서 만나는 사람들, 새로 뭐 인도가 크니까 사실은 말도 잘 안 통하는 지역들도 있었고 말도 안 통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 문화라고 하죠.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달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새롭게 가서 만나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무리지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무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뭐 문화를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사람들을 사귀고 상호작용하고 뭐 교분을 나눌 수 있죠. 따라서 포교를 하려면 그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부처님 말씀하시는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종교와 사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야만 포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쌓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로 부처님의 전도선언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정교분리의 원칙은 성스러운 세계, 종교의 세계죠. 그리고 세속적인 세계, 속된 세계, 이건 이제 정치의 영역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서로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정치는 종교에 개입하면 안 되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교분리의 원칙이에요.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성스러운 세계를 신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이제 속된 세계를 인간의 영역으로, 신과 인간을 분리해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들에서 이분법적으로 이제 세상을 구분하는 그런 인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유럽에서 원래 이제 교황이 정치 권력을 통제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황제들, 왕들이 자기들의 힘을 키우면서 이제 교황이랑 서로 갈등을 빚고 그러면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분리가 됐다라고 이제 점잖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독일 황제가 로마 교황을 전쟁에서 이겨버려요. 그렇게 해서 너 정치에서 손 떼라고 해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유럽적인 맥락에서 나온 이야기가 정치와 종교의 분리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한국의 보수 개신교계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과연 지금 정교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이제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뭐 기독교 정당 벌써 제 기억으로는 그 정당에 대한 비례대표,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치러지면서부터 바로 기독교 정당이 창당되고 이제 정치에 참여를 했죠. 개신교가. 그리고 뭐 대통령 후보도 내고 뭐 매번 총선에 참여를 하기도 하고, 바로 직전 총선에서는 이제 워낙에나 이제 정치적인 어떤 뭐 지금 양당의 그 큰 틀들이 이제 강하게 작용을 해서 이제 기독교 정당이 뭐 표를 거의 얻지 못했었지만, 전전번 총선에서는 몇십만 표만 더 얻었으면 국회의원 한 명을 배출할 뻔한 그런 상황까지도 갔었죠. 어쨌든 직접 정당을 창당해서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와중에 제가 봤던 굉장히 황당했던 그 공약이 뭐였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 대부분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채가 교회 건물 짓고 뭐 이런 데 쓰였던 돈들이거든요. 그런 교회 부채를, 교회가 교육기관이니까 학교 법인에서 대출받으면 이자가 되게 싸요. 근데 교회는 학교가 아니니까,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이자가 좀 비싸죠. 그러니까 근데 교회가 교육기관이니까 교육기관에 준하는 걸로 이자를 감면해달라. 이거를 정당의 공약으로 들고 나와요. 자, 과연 이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건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뭐 특히나 이제 2016년, 17년 이쯤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에 이제 보수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정치 집회들, 흔히 뭐 태극기 집회, 뭐 광화문 집회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각종 정치 집회들,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그랬었지만 이제 뭐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특정한 사람을 뭐 지지하면서 이 장로를 뭐 대통령으로 이런 식의 또 특정 뭐 지난번에도 그런 적이 있었죠. 황교안
후보 지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어쨌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정치 집회를 개최하는 이러한 것들, 개신교가 사실은 개신교적인 맥락에서 기독교적인 맥락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으면서 실제로 자기들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독교적인 맥락에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불교적인 맥락에서는 안 맞아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경제와 종교도 분리가 안 됩니다. 왜냐?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연기법. 모든 세상 만물이 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어서 서로가 서로의 어떤 존재의 근거가 되고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가 될 수 있겠는가?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라고 한다면, 물론 이제 특정 종교의 이익이 되는 특정 종교에만 혜택을 주는 혹은 특정 종교만 탄압을 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론적으로 보면 세상 만물은 다 연기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종교가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혹은 사회로부터 어떠한 영향을 받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종교로서의 역할을 뭐 넓게 얘기해서 종교고 그냥 좁혀서 우리들의 현실적인 관심으로 좁혀서 얘기하면 불교의 영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맞게 되겠죠.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불교의 어떤 지위를, 위치를, 위상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에게 불법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도 사회와 불교 사이의 관계 혹은 종교와 사회 사이의 관계를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라고 하는 교과목으로 이제 이 과목을 개설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는 좀 영적인 것 혹은 뭐 심리적인 것,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도 사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하는 건 개인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 발언문이나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게 그냥 우리 집 여기서 그치죠. 근데 새벽 예불 할 때 스님들 발언하시는 거 보면, 축원하시는 거 보면 항상 국태민안이 들어가요.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왜 국태민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예불할 때마다 발언문에 끼워 넣는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자, 뭐 실제로 종교 현상은 사회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혼자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 종교를 믿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무리지어서 집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특정한 교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종교의 내용들이 뭐 분리문자라고는 했지만, 불교도 분리문자라고는 했지만, 사실은 언어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공유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종교가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와 사회의 어떤 관계들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강의 주제들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종교의 정의와 구성 요소, 종교 자체에 대한 이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 크게는 이제 심리적 기능과 사회적 기능으로 나눠서 볼 텐데, 어쨌든 종교의 기능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종교의 세속화와 탈세속화, 이건 이제 사실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세속화라고 하면은 이제 좀 뭐 성스럽지 못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종교의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제 종교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라고 하면 종교의 탈세속화는 종교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요거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뭐 한국 사회가 특히 대표적이긴 합니다만, 지금 뭐 하나의 종교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다종교 사회이고 그 다종교 상황 속에서 여러 종교들이 서로 경쟁하고 대립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간 갈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종교와 사회 제도들, 아까 이제 뭐 정치 얘기를 간단히 예로 들긴 했습니다만 경제하고도 관련이 되고 교육하고도 관련이 되고 가족하고도 관련이 되고 다양한 어떤 사회 영역들과 종교가 서로 상호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와 사회 불평등에 대한 문제도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종교 지형의 변화들,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그런 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과제들 함께 좀 살펴보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책을 좀 몇 권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조금 어려운 책들일 수는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일반 교양서라기보다는 이제 전문 학술 서적들이긴 해서 조금 어려울 수는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뭐 좀 괜찮은 책들입니다. 종교사회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 뭐 이원규 선생님이 쓰셨고 뭐 개정 3판이 나왔으니까 초판 있고 개정판 있고 그 개정을 3번 했다는 얘기니까 4번째 지금 개정된 책이거든요. 그만큼 오래됐고 또 중요한 내용들을 충분히 담고 있는 종교와 사회의 관계에 거의 대부분의 어떤 쟁점이나 이론들을 다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사회학에서 다루는 많은 주제들을 포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고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종교 현상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종교사회 현상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21세기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뭐 좀 전에 보셨던 종교사회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이 사실은 제일 좋고요. 근데 그 책에 빠져 있는 게 한 몇 꼭지가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인터넷 종교 같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좀 인터넷 종교, 그다음에 영성사회학이라든지 뭐 종교와 대중문화 이런 얘기들은 그 아까 보셨던 이원규 선생님 책에서는 빠져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책이고요. 한국의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책, 노길명 선생님이 쓰신 책인데 이건 이제 한국 종교계의 흐름 전반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조선 말 이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전개되었던 여러 종교운동들을 좀 분석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이제 뭐 노길명 선생님 논문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 책이긴 해요. 근데 이 책이 근대 이후에 한국의 어떤 종교 지형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천주교가 신앙운동으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서학이라고 하는 학문 형태로 들어왔었죠. 그 서학이 도입된 이후부터 조선 후기에 어떤 한국의 종교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뭐 천주교, 그 다음에 뭐 개신교, 그리고 뭐 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고, 그리고 비결신앙이라고 하는 뭐 정도령이나 뭐 이런 것들, 비결신앙들, 미륵신앙 뭐 이런 것들 해서 쭉 해서 이제 근대까지 이제 한국의 어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나 사실 이제 통일신라 고려까지는 불교 사회였죠. 그리고 조선으로 오면서 유교 사회로 전환이 돼요. 그래서 특정한 종교, 한 종교가 이제 지배적인 종교로 있다가 조선 후기 근대에 들어오면서 구한말 되면서부터 여러 종교들이 우후죽순처럼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다종교 사회가 되는데 어떤 기본적인 틀이 만들어지는 시기가 구한말, 조선 후기 이후부터인데 바로 그 틀들이 어떻게 형성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이 한국의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종교와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이 책은 이제 뭐 종교와 사회가 관련이 있고 그러면 이제 종교가 사회로부터 종교가 영향을 받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인터넷 종교 같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정보 사회가 되면서 종교가 그전에는 없었거든요.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사회 환경이 바뀌었으니까 종교가 그 영향을 받아서 조금 변화를 한 거죠.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종교가 어떻게 사회에 영향을 주어야 되는가, 영향을 미쳐야 되는가와 관련되어 있는 길도 그 얘기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것들이 대체로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이제 사회 운동의 형태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책이 한국의 종교와 사회 운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뭐 네 권의 책을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교양 수준에서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은 한국의 종교운동이라고 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우리 이번 학기 동안 이제 같이 공부하려고 하는 이 종교와 사회 바로보기라고 하는 과목과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이원규 선생님의 종교사회학의 이해라고 하는 책을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가서 포교라든지 아니면 이제 불교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라고 하는 차원들을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싶으시면 마지막에 소개해드렸던 책을 한번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일단 교과목을 소개하는 첫 번째 강의는 마무리할까 합니다.